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입니다. 976면에 있습니다. (976면) 이사야 7장 10절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성탄절 25일까지 계속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 탄생일 성탄절 4주 전부터 드리게 되는데 오늘이 그 첫 주가 됩니다. 대강절을 왜 지키느냐 하면은 기다릴 대자를 쓰는데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탄절 하루 가지고는 너무 기념하기가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4주라고 하는 한 달이죠.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오신 그날이 되면 충분한 이해 속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그러한 복된 절기로 삼자 하는 뜻에서 오래전 역사 속에서 합일된 그런 절기입니다. 물론 성경책에는 대강절이라는 절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책의 주인공이시고 또 교회의 주인공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된 절기는 어떤 절기든지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절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강절 오늘 첫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을 향해서 우리가 한 달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용을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은 그날이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날 초청받아서 오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직은 그것은 이미 벗어나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다도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성탄절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냥 해마다 세상에서 상업화된 그런 크리스마스 행사나 교회에서 행사나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행사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광고 효과는 좋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행사가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주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돌잔치의 그 아기는 보채고 돌잔치의 그 아기는 병나고 그 아기를 관리하려고 하는 그 아기를 낳은 엄마와 그 아기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관리하느라고 그날은 굉장히 그 엄마가 힘든 날이에요. 또 손님 치러야지. 근데 손님들은 와서 돌반지도 놓고 가고 또 음식도 먹고 케이크도 자르고 하지만 그 아기는 정작 그걸 몰라요. 아기는 그날이 엄청 힘든 날이에요. 불편한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돌잔치가 아기에게 있어서 행복한 잔치가 되려면 보여지는 그런 잔치 분위기를 아기가 불편하지 않는 장소, 않는 어떤 그 분위기, 아기가 그날 정말 아기지만 환영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날로 만들어 주려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써줘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아기 때 우리 손자 때 왔으니까 온 거야. 나 바빠서 그냥 가. 그때 10만 원 했기에 내가 좀 더 얹어서 15만 원 했으니까 내가 같이 못 있어도 이해해 줘. 그리고 너도 나도 행사 위주로 와서 부족하고 또 다음에 우리 둘째 손자 할 땐 꼭 와야 되나 안 오면 혼나. 그러면서 어른들끼리 소리 지르고 또 떠들고 또 거기다가 아기가 싫어하는 요즘은 뭐 금연구역 다 만들었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아기가 여기 있는데도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건 무슨 잔치인지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행태를 돌잔치에서 그 전에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도 이거는 돌잔치는 아기를 위해서 모여지는 건데 이거는 절대 고쳐져야 될 관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날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많은 선곡을 시키고 또 발표도 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 물어보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크로스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80%가 성탄절의 주인공을 모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사 위주의 성탄절,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광고 효과도 있어요. 근데 들뜬 분위기, 또 연말 연시라고 하는 거하고 성탄절하고는 불과 며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크리스마스를 빙자해서 한탕 먹고 마시자. 가장 모텔에 많이 몰려들고 가장 미혼모 발생이 심각한 게 크리스마스 이 연말 연시 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과는 너무나 원수적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짓밟아버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탄생하셔서 죄악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면서 해방받는 그런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죄 씻음을 위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성탄절하고는 이것은 적입니다. 적. 그래서 성탄절에는 사치 허영, 방탕, 또 이 놀이, 또 쾌락, 또 이런 들뜬 분위기, 막 성탄절에 주님은 아랑곳없고 선물 안 주면 연인들끼리도 갈라서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날 선물을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근데 성탄절날 네가 발렌타인데이 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 성탄절 때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성탄절에 주인공을 놓쳐버리니까 연예인들이 선물 그 소홀히 했다고 또 그날 만나자고 했는데 다른 친구 만나러 갔다고 그날 서로 원수 맺고 결별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이거는요 무서운 일입니다. 용산의 이태원의 참사나 성탄절의 의미를 몰라서 죄짓고 돌아다니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식이요, 세계 선진국 7위권, 8위권, 그것은요 겉으로 경제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의식은 한참 뭡니다. 과거에 이탈리아하고 아르헨티나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선진국이었어요. 지금도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석유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사우디보다 5배 더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남미에 있는데도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 금 매장고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최빈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얼마나 그들이 미래가 촉망됐고 G10에 들어간다고 했던 나라들입니다.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식이 안 떨어지니까 지금은 누가 대통령 돼도 구제 못합니다. 아마 100년 동안 못 일어날 나라들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형편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게 의식이거든요. 근데 그 의식이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조건이 좋아도 그것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활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적절하게 가치 있게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예배해야 되느냐? 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대강절날 왜 우리는 성탄 찬양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느냐? 그게 믿음의 의식이에요. 속에서 깨어나는 게 의식인데 외형적으로 행사가 집중되어지는 의식도 있어요. 의식은 두 가지. 내 속사람이 자각되어지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의식이 바로 되어진다는 말도 쓰지만 속사람은 무너지고 생각은 황폐하고 예수는 없고 성경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겉으로 외부에서 배워와서 세미나서 배워와서 유행을 따라서 어떤 성탄 의식의 행사 의식도 있어요. 같은 의식이 아닙니다. 거기에 치우친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기초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풍조에 문화에 떠밀려 가면서 그런 데다 기초를 놓고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대부분 사탄의 문화입니다. 마귀가 장악한 것이에요. 계시록 17장부터 19장에 보면 그게 바벨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져야 계시록 20장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져야 될 세상 문화, 무너져야 될 세상 풍조, 무너져야 될 세상의 의식과 행사가 교회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심각한 위기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 12월 25일 주일입니다. 요일이 주일날 성탄절인데 4주 전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다리는 사람은 안나, 시므온, 동방박사, 또 목자들, 요셉, 마리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 사가랴, 엘리사벳 등등의 예수님 탄생 직전에 등장됐던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진짜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 탄생하신 지 성탄절이 시작된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어떤 교회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왜? 이미 2000년에 오셨는데 강림하셨는데 왜 또 탄생하시라고 기다리느냐? 그건 말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논쟁 속에서 대강절을 대림절로 바꾼 교회도 많습니다. 그것은 재림의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점점점 대강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져가고 대림절이라는 단어로 자꾸 바꿔져 가는 것이에요. 왜? 이미 오신 주님. 근데 저는 대림절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내 속에 예수가 강림되어진다는 것. 예수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 오신 건 맞지만 2000년 동안에 죄인들의 심령 속에 영접해서 강림되어지지 않으면 2000년 동안 오셨지만 인류와 전혀 무관하고 개인과 전혀 무관하고 그 교회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나는 대강절이 맞다고 봅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풀면은 대강절은 말이 안 돼요. 이미 2000년에 오셨는데 왜 또 오시라고 합니까?
대림절이 맞아요. 그러나 저는 더 심각한 것은 대강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대강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대림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소외받았습니까? 2000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척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폐가 있는 이 절기의 명칭이지만 저는 굳이 쓰고자 합니다. 2000년에 오셨더라도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내 심령에 강림하지 않으시면 나는 지옥 간다 이거예요. 명백한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의 때는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 대강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내 속에 탄생하지 않은 사람은 제일 먼저 주님 재림의 때는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공중들림 못 받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이 텅텅 비었느냐. 소를 샀는데 심이 제대로 발휘되는가 그 소를 시험하러 밭에 간 사람이 있고요. 또 나이가 차서 혼기가 차서 서로 애인들 만나서 이제 결혼식에들 가고 약혼식에들 가고 또 농사 터가 넓어져서 잘 젖어서 그거 가을거지 하러 가고 다 볼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면 산울가로 가서 강권하여 강제로 데려오라. 쉬어라 그랬어요. 주의 명령 따라서 아무나 잡고서 1시간만 시간 내주시오. 내가 일당 20만 원 드릴 테니까. 그냥 막 끌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채웠어. 그때 주님께서 꽉 찼구나. 그러나 여기 있다고 겁나는 게 예복을 입은 자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안 들어온 사람은 뭐 심각한 거고요. 들어와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복이 뭡니까? 예복은 멀리 가서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몸소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내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복은 입혀지는 거예요.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악에 빠졌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가죽옷은 구원의 상징이며 가죽옷은 스스로 만든 옷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값없는 선물이요. 그것은 의의 옷이라는 것이죠. 의의 옷은 어떻게 있느냐? 예복은 어떻게 있느냐? 간단합니다. 이런 성탄절 절기를 앞에 두고 흥분해서 들떠서 기관별로 발표하려고 예수님은 심령이 있지도 않은데 발표하다가 서툴러면 집에 가고 준비하다가 뭐가 좀 안 맞으면 욕이 나오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험 들고 이번에 추수감사절 참 떡도 맛있고 과일도 풍성하게 잘 올려놓으셨어요. 권사님들 참 수고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마다 왜 내가 사온 거는 속에다가 둬서 안 보이게 했느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로 옮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사오지 마시고 사왔을 것 같으면 진열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코디할 수 있는 재능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으니 성령이 하시겠거니 하고 믿고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예배 시간에 봐도 추수감사절날 자기가 사온 과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섭섭해서 와서 보니까 밑에다 다 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밑에 까는 것은 사람이 안 보니 찬사가 안 되지만 주님이 보시고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하늘에 상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너희들의 칭찬을 거부하라고 했어요. 왜? 사람에게 칭찬 안 받아야 그 안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왜 모릅니까? 내년부터 혹시 누가 뭐 과일 사오면 꼭 부탁하십시오. 내 거는 안 보이게 숨겨달라고. 할렐루야. 이게 실력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잘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1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묵묵히 말없이 그렇게 하는, 그게 참 실력 있는 성도. 행사라고 하는 거 필요하죠. 저는 행사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만큼 아마 이 현수막 잘 거는 목사도 많지 않을 거예요. 성구영신 예배에서 현수막 요거 띄면 바로 붙입니다. 왜? 이미 제가 다 떠다 놨으니까. 끝나면 신년, 끝나면 이제 사순절, 끝나면 부활절, 끝나면 맥추절. 얼마나 제가 바르게 합니까? 행사요. 5명만 모아놓고도 제가 5가지 연출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저는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화려해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 정도 행사에 잘만 연출하면 박수 받고,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성도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안 본다고 생각해서, 성도가 안 본다고 생각해서 교인들 시야에서 벗어나면 이방인들보다 더 인색하고 악하고 더 독하고 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교회 오게 되면 완벽하게 연출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행사를 통해서 연출하라고 주신 절기가 아니라 대강절, 주님의 강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내 심령마다 다 그 주님의 오신 구원의 역사가 강림되어지기를 원해서 주님은 성탄절도 지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한 왕이 나와요. 그리고 한 선지자가 나와요. 그 왕의 이름은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선지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할아버지는 우시야예요. 그리고 이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예요.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20살의 왕이 돼서 36살까지 16년간을 통치합니다. 아하스가. 그런데 북쪽에 가장 사악한 왕을 뽑으라면 아합입니다. 20명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 왕. 남쪽에는요, 남유다라고 표현하는데 21명의 왕이 있었어요. 가장 사악한 왕은 아달랴입니다. 이세벨의 딸,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입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로 데려왔어요. 자기가 왕 되려고 며느리가 자기 아들들 다 죽여버립니다. 엄마가 그럴 수 있어요. 유일하게 피부치 하나 이 아달랴 딸이 대제사장 부인이 됐는데, 대제사장이 보니까 이거 아니야. 자기 엄마가 미쳤어. 그래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 왕손 아기 하나를 몰래 빼돌려서 숨겨서 기릅니다. 엄마는 그래도 딸은 좋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딸이 돼야 돼. 엄마는 그래도. 근데 이 엄마는, 아달랴는 싹 죽여버립니다. 그 아기마저 자기 딸 사위가 빼돌리지 않았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거는 정신병자입니다. 아달랴는 저는 그래서 21명의 남유다 왕 중에서 저는 빼는 사람이에요. 남쪽도 20명의 왕이에요. 그러면 20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요? 오늘 읽은 이 본론의 아하스가 제일 악해. 왜 악하느냐? 다른 북쪽이나 남쪽의 왕들이 아무리 악한 왕들이라도 자기 아들을 몰록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왕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 자기 왕자를 몰록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건 왜 드리느냐? 가장 귀한 아들을 몰록신에게 드리면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 신이 전쟁을 막아주고 또 태풍을 막아주고 또 기근을 막아주고 풍년을 약속해주고 다산을 약속해주고 전염병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이 사탄적인 우상 숭배의 결과물을 이렇게 미화시키고 거짓으로 위장해서 우상들이 가나안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악한 몰록이라고 하는 그 악한 우상, 그것을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동안 위에 선조 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써서 세운 성전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거기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전 성경에 보면 우상들을 질벽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누가? 아하스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 소리만 들으면 쫓아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온 왕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하스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당시 강대국은 북방에 있었던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게 얼마나 아부를 떠는지 전부 다 금과 은을 다 갖다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금, 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수르한테 바치는 바람. 백성들이 남유다 역사 속에 가장 피골이 상접하고 척은 묵피로 고통을 당했던 시절이 바로 이 아하스 왕 시절이에요.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굶주리는 것이 헐벗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하여간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다 아수르로 바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해봅시다. 우상을 섬기면 판단력이 마비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 판단력이 흐려져요. 잠언서 보면 재물이 늘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랬어요. 빼앗기는 순간 판단력이 바닥으로 굴러가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재물은 의도 아니고 죄도 아니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는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치가 뭔지, 의의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 돈과 자기밖에 몰라. 그런 물질은 없어야 그 사람이 주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아하스가 미쳐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다 아수르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지 마라. 아수르는 이미 끝난 거다. 하나님이 아수르 곧 멸망시킨 날이 있어. 여기서 돌발 퀴즈. 자, 우리 강 선생님 나와서 전달해 주세요. 돌발 퀴즈.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거기 계시고 아수르가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했느냐. 제가 두 가지 이름을 댈 테니까 거기서 손 든 사람이 갖다 주는 거예요. 번호 맞춰야 돼요. 1번, 일본에게 망했다. 2번, 바벨론에게 망했다. 손 든 사람이 갖다 줘요. 저 뒤, 맨 뒤, 장권선. 대답은 많이 해도 소용없어. 제가 퀴즈 낼 때는 조건이 있어요. 손을 들어야 그 사람이 제게 있어서 지적해. 왜? 대답은 10명 했는데 10명 다 줄 수 없잖아요. 손 든 사람이 그건 가지세요. 그거 갖다 쓰세요. 이렇게 수고한 사람은 또 저렇게 보상이 있어.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야. 바벨론이요. 기다리는 거야. 아수르 까불지 마라.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싸워서 백전백패야. 누가? 아수르가. 왜?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어차피 바벨론도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그래도 더 꼴보기 싫게 어느 나라일까? 아수르가 더. 성도가 주님과 거래하지 않고 불신자와 거래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거 손댑니다. 성도는 손댈 수 없어. 왜? 내 새끼니까. 그 거래처를 완전히 풍비박산 내게 해서 거기서 나올 게 아무것도. 거기다 투자를 50억을 했는데 못 걷지. 불신자와 거래하는 말이에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과 거래해야죠.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 찬양해야죠. 근데 나오는 게 없어. 그거 착각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해서 나오는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돈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낼 때는 돈 많이 벌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아담의 죄를 인간이 벗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아들 예수를 제물로 바쳐 죽임으로 너희 죄는 해결됐다. 그래서 너희 죄가 해결됐으니 천국은 너희 것이다. 요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뭐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야. 근데 돈 많은 사람하고 거래하니까 돈이 생겨.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야, 자기.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조카를 전도하니까 조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삼촌은 삼촌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삼촌이 형통한 것을 난 알아요. 그래요. 걔는 뭐 아기 적부터 우리 한 동네에 살았으니까. 우리 사촌 누님의 자녀인데 삼촌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다. 그래 내렸어요. 야,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봐도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믿어야 된다. 그럼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삼촌,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야, 너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삼촌이 하나님 믿어서 될 수 없는 인생을 되게끔 살아간다고 네가 인정한다면 나도 보여서 믿는 게 아니다. 안 보이지만 너 믿어야 된다. 아, 그래도 너무 막막해요. 나 교회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그 나이 되도록 한 번도 안 갔냐. 이제도 가라 하니까 그래도 좀 지름길을 알려달라 그랬다.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 시간 제가 답을 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교회 곧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책 읽으면서 뭔가 와 닿는 게 있다. 거 봐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초림하셨고 말씀대로 재림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다. 그래서 지금 한 80%는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 말씀 없이요 80년 믿어도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러면 말씀에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오늘 아하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아하스처럼 돼야지 하는 사람은 그 속에 군대 귀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 이렇게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다 설명하잖아요. 그럼 앉아서 나도 아하스처럼 살아볼까? 그 무진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하스를 들어보니까 아하스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은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스가 왜 아하스가 됐을까? 아하스가 왜 그렇게 악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말씀 선지자들을 막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가 구약의
성경책 중에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66장도 있어요. 그 중에 한마디라도 아멘하면 아하스가 안 돼요. 아하스는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다윗같이 주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시아같이 주님 사랑받고 응답받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하스가 무엇이 달랐을까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66장이라고 하는 방대한 말씀을 전할 때 단 한마디도 듣지 않은 사람입니다. 잠언서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방자는 뭐냐? 그는 방탕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방자한 놈, 그 말은 법도가 없다는 말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죠. 근데 성경적 방자는요, 방탕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마귀가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 말씀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까지 서야 된다. 말씀 떠난 민족은 멸망합니다. 말씀 떠난 심령은 이미 죽은 심령입니다. 야하스가 왜 이렇게 남북 41명의 왕들을 합쳐도 이렇게 잔인무도한 완악한 존재가 되느냐 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 돼도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들려. 안 들려.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돼요. 눈물을 치면서 울어야 돼요. 아버지, 내 왜 말씀이 안 들릴까? 말씀 전하는 목사를 미워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전하는 자는 불신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불신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소리가 잘 됐잖아요. 제가 아침에 오늘도 데려왔습니다만은 딱 타면은요, 찬송가부터 틀어요. 말씀부터 요절하고, 오늘 말씀이 무엇일까 딱 앉아가지고 벌써 사모하고, 준비가 되니까 어른 예배도 저렇게 아주 능숙하게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니까. 성령이 저 속에 계시니까. 말씀. 아하스가 잔인무도한 백성이 핍절하고 이사야가 애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가 무섭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을 경고합니다. 아수르한테 왜 그렇게 아부할까요? 무서우니까 그러겠죠. 더 무서운 것은 이제 곧이어 며칠 만에 아람 나라의 왕, 아람 나라는요, 다메섹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걸어서도 5시간이면, 군대 그 빠른 속도로 행군하면 5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뭐 도로가 별로 안 좋았으니까 한 이틀이면 도착해. 천천히 와도. 다메섹 수도를 갖고 있는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혼자 내려오면 혹시나 약할까 봐 북이스라엘 왕, 그 아주 사악한 왕이 하나 더 있어요. 베가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하고 손을 딱 잡고, 저 유다 저거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거 저거 잡아먹자. 그리고 아하스 완전히 죽여버리고 우리가 만만한 왕을 세우자. 요거를 단판을 졌어요. 누가? 북이스라엘 베가 왕하고,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강력한 큰 나라인 아람 나라 르신이
들어서 손을 잡고 이사야가 곧 내려옵니다. 아수르한테는 금은 보화 다 바쳤기 때문에 아수르가 천천히 올지 몰라도 며칠 있으면 내려옵니다. 그래도요,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은 우리를 못 친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 여러분, 북이스라엘하고요 아람하고 남유다를 잡아먹어서 가나안 이 군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만들어가지고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나라가 아수르랑 싸우는 게 좋겠어요? 남유다까지 뺏어가지고 셋이서 합쳐서 싸우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군대에서 군단장이 또 육군 참모총장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순간 작전 잘못 짜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작전 실패야. 작전은요, 정보력입니다. 작전 성공은요, 정보력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전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작전, 이건 잘 짜야 되는데 정보 없이 짰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해야 정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수르는 잘 보이려고 금은패물 바치니까 가만히 있지만 이제 동맹체를 만들어서 아수르랑 싸우려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지금 연합해서 쳐내려온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하스 왕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 징조는 장차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그 아기가 인류의 구주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은 지 7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건지고 와야 돼요. 아하스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말구에 오신다라고는 예언을 700년 전에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약속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게 여기서 한번 더 확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 여인의 후손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는 후손이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한번 짚어 지어지는 건데, 그 이전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아직 7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여기서 말했다면 이사야 이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은 지옥 갔습니까? 예수가 없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전제로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에 대한 선언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있는 말씀.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요한복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다뤄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 약속의 말씀을 구약의 백성들이 듣고서 다 구원받았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 민족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그러면 그게 700년 전에 이루어질지 7달 뒤에 이루어질지 7일 뒤에 이루어질지 7시간 뒤에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주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 똑같아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순간 성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장차 오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보증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삼의 일체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영혼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봅시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산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약속의 말씀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하스는요, 지금까지 어떻게 학습되어 있느냐? 내가 사는 길, 남유다가 사는 길은 바알과 아세라, 몰록, 가나안 신들을 다 잘 섬기면은 형통한다. 이런 잘못된 거짓된 마귀의 사상에 속아서
속아서 아하스는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오케이. 선물 있으면 하나 드릴 뻔했다.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이 복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받은 사람은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은혜가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은혜가 돼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을 보지 않아. 봐도 모르겠다고 하고 어딜 봐도 자기가 전혀 무관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 이야기야. 요셉 이야기는 요셉 관계된 이야기야. 모세 이야기는 모세가 필요해서 만든 이야기야. 여호수아 이야기, 기드온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에스라 이야기, 다 그 사람들 이야기지 내 이야기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아하스가 여기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700년 전에 여기 예언되어 있다. 오늘 무슨 절? 대강절. 주님의 탄생을 성탄절 하루 그냥 떡이나 먹고 흩어지는 정도의 그런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주님은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오실 예수도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하스. 그 악랄한 아하스 왕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악랄한 아하스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징조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은 전능한 하나님의 미래적인 계획 성취를 징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세상에서는 기적이다 이런 말 씁니다. 미라클 이런 말 쓰는데 성경에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표징이다 그런 말 써요.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사인이다 그래요. 사인.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미리 사인 보내는 거. 신호야 신호. 시그널. 장차 오실 예수를 지금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저주 속에서 못 벗어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고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역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분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죽는 날 그분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다만 재림 예수를 기다릴 수 있다는 사람은 이미 예수가 그 속에 강림하신 사람이 틀림없기 때문에 언제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천국 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대강절 말씀이에요. 대강절이 뭔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 말씀에 아하스가 어떤 인물인가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렇게 악한 인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교회는 단일에 의식 중심으로 직분 중심으로 행세하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언제든 거기 나타나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고 참 복음인 예수는 없고 그 심령은 메마르고 지옥문 앞에 있으면서도 성탄절은 왔으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은 불러대는 이것은 지금 마귀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벗어납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벗어나야 돼. 예수님 강림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강림이 이미 내게 오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명 중 3사람이라고 세계적 통계가 있어요. 여기는 100명은 좀 안 되지만 여기는 절 80%가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큰 믿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시, 하나님 최고시. 오늘 이 설교를 알아듣고 있다는 자체도 이게 기적이고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까지 한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따라온 분도 여기 계세요. 제가 영어로 보이는데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정말 주님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그로리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건 뭐냐? 그렇게 악한 아하스에게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 약속에 아브라함 신이 다윗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하스야, 내가 너 버리지 않았다 하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아하스만한 악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렇게 악한 아하스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건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성경책을 들고도 지옥 가는 사람, 몇 시간 왔다 가도 지옥 가는 사람, 성탄절을 지냈는데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버림받지만 누가 복을 받느냐? 여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를 했어요? 아하스의 할아버지는 우시야,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이 그토록 잘 아는 시자로 시작하는데 히스기야. 할렐루야. 히스기야. 김히스기야. 할렐루야. 샘프란 히스코, 제 별명이었습니다. 김히스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복을 받았어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다 합쳐서 다윗만 빼고 제일로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망정, 아버지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을 망정, 그 아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 그 아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오늘 이사야 7장 15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탄생하실 말구에 오실 이 예수님을,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아버지는 버렸지만 그 아들을 히스기야는 잡았다. 우리도 다 히스기야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은 참 희숙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희숙, 박희숙. 그분은 조금 되겠다, 그죠? 박희숙이야. 이래서 한번 웃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은 예수는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 성탄절 바로 기다리면요, 그게 미신적으로 역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언젠가는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자손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을 것이고 전 세계를 덮을 것입니다. 영적인 자식이 중요해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했느냐? 너무너무 잘했어. 아버지가 때려부신 성전을 다시 다 정결케 하고 다시 단장하고 인테리어 싹 꾸미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세운 산당,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상들의 신전들이에요. 그게 산당. 그 산당들을 아주 그냥 가루가 되도록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단지들 있죠. 몰록 신상 이런 거 있죠. 완전 불에 태워가지고 그거를 그냥 빠가지고 가루를 물에다가 다시는 못 건지게 다 흩어버리고, 전국 강토에 있는 우상들은 전부 다 척결해버려요. 그 악한 아버지 아하스,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이건 아니다. 말씀이 아니면 이건 아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건 아니다. 진리가 아니면 이건 아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건 아니다 하고 그냥 아버지가 한 걸 반대로 다 하니까 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아버지가 한 대로, 아하스가 한 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뒤집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해 되니까 히스기야 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행복한 때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히스기야한테 쳐들어와요. 그때도 하나님 막아주시죠. 할렐루야.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시스기야를 농락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죽여버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더 이상 금은 폐물 아수르다 바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시스기야가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었느냐? 여러분 딱 나오지요. 선지자 누구? 이자로 시작해서 사자로 끝나는데. 왜? 아버지가 이사야 말을 안 들었거든. 안 들어서 망했어. 설교 말씀 안 들으면 망한다. 그거 깨달은 사람은요, 설교 시간에 그냥 정신없이 들어 그냥. 저게 맞는 말씀이다. 저게 진리다. 할렐루야.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도 똑같이 들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도 시스기야처럼 대한민국 5,200만 동포들이 다 시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셔서 나 위하여 우리 민족 위하여 세계 열방 민족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이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도 시스기야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주님을 내 구주로 내 심령에 모실 수 있도록 내 심령에 강림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에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